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양기사님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감사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시작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오미크론이 와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 또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연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도 되었고, 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나 죽을 것 같다, 야, 이렇게 끝나는 것 같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그래 한번 잘 통과하나 한번 내가 지켜보자,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요한복음에 보혜사,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요, 일본어 성경 신개역 신가이아크는 뭐로 번역했냐면 타스케누시라고 번역해요. 타스케누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이겨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요, 쌀 30kg 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쌀 5kg도 들까 말까 한 어린아이에게 쌀 30kg 짊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이런 고생이 없죠. 만약에 그 아이에게 쌀 80kg을 짊어진다고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아브라함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나중에는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통과하신 분 있다면 2022년 하나님이 그 시험 뒤에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시험 뒤에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험 뒤에 주시는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면요, 그 물질이 복 아닙니다. 그 물질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뭐예요? 90% 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고 마약하고 뭐 형무소도 왔다 갔다 하고, 결론은 차라리 그 사람이 복권 당첨 안 됐던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권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물질을 받으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을 안 맡기시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러나?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대에 축복하면 또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세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바벨론에, 또 메데바사 나라에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자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만약에요, 시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시험 통과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복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립니다. 전도의 문도 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 안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시험대에 축복하면 우리가 자녀의 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험대의 축복 여러 가지지만 단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 주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복받기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자녀 더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은 잘 안 하는데요, 자녀 자랑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녀 자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부모 마음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이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녀 우상이 깨집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럴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그거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요. 물론 공부 잘해야죠. 당연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 돼야 돼. 너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부모의 욕심은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지.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지. 그게 자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요, 자녀 우상이 깨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이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영의 자손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봐도요, 하나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실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아시거든요. 만약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시험들을 다 보여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못했죠. 어떻게 아마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갈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일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의 자녀가 풍성한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 믿지 않는 육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사실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아픔이었던 것처럼, 에서가 이삭에게 아픔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가 되는 게 참 복이죠. 그러나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영의 자녀예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영의 자녀 몇 명 낳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그게 별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일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알아요? 너무나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영의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의 자녀는 그냥 낳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의 자녀를 낳게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영의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영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영의 자녀 낳았나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영의 자녀 낳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영의 자녀 낳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요, 수많은 영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당했던 시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쭉 이어져요. 그러고도 어떻게 바울이 살아남았나 모르겠어요. 세상에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에도 맞고 참 살아있는 게 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렇게 많은 영의 자녀를 낳는 줄 아세요? 많은 시련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돈 많이 벌면 영향력 있는 사람 될까요?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영향력 있는 사람 될까요?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들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생의 시련 앞에 영의 자녀를 낳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네, 저 사람. 분명히 원망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불평해야 되거든요. 나 같으면 자살할 것 같아. 저런 상황. 나 같으면 못 살고 자살할 것 같아. 근데 이상해요. 그런 시련이 왔는데도, 그런 인생의 고난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네요.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평강이 뭘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분명히 뭐가 있어.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럴 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험 절대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파요. 여러분, 시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도,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영의 자녀를 낳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영의 자녀를 낳을 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셨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은 경험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탄식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가정 안에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십자가 붙잡고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힘들거든요. 나를 희생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자아는요,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 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인 십자가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승리 못합니까? 십자가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냐면요, 시험 당할 때. 왜냐하면 시험은요 십자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거든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워 십자가를 붙잡는 거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십자가가 힘드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시험을 딱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붙잡았다 합시다.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자녀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십자가 붙잡거든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를 딱 붙잡았는데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러다가 가정이 끼어질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정말 십자가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가는 악한 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시냐면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승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십자가 붙잡아. 십자가 붙잡으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네 인생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붙잡는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십자가 붙잡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요? 십자가가 성도의 축복이거든요. 세 번째, 시험 뒤에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 없이는 참된 만족 없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 참된 평안 없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없이면 참 사람도 없고 참 기쁨도 없는 거 알아요. 예수 없이는 영생 없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도 때로는요, 참된 만족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데,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 평화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그때 천국 아닙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사랑하는 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놀라운 평안, 그 기쁨,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이상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연약함이에요. 분명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그 기쁨과 평화도 다 경험하셨죠. 정말 여러분 아마 예수만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고 좀 편안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꾸 식어지기 시작해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목사니까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고 저도 그래서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별로 아프지 않는데 아파도 하루면 끝나는데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일주일 아픈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픈 것도 아닌데 뭐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건강했던 제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밤맛 없다 그건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계시죠. 이 중에 두 분 정도. 도대체 밤맛 없다는 게 뭘까? 근데 아파 보니까요. 진짜 밤맛 없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밥맛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거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예배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지만 아무것도 못 먹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요, 제가 정말 붙잡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저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아닌 것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아닌 것 때로는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참 사람이 연약하죠. 근데요, 시련을 딱 당하고 나니까 붙잡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시련을 딱 당하고 나니까 정말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태우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태우시더라고요. 그게 시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시험을 만나면,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주님이 다 태우세요. 다 태우세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져요.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말씀 순서대로 전하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마지막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2021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던 분들 계시는데 위로해 주시는구나.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 축복이 있다. 네가 2021년 시험 통과하고 고생했는데 2022년 내가 준비한 축복을 기대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 통과 중인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감당할 시험만 내가 준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게 해준다.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반드시 통과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도 찬양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예수로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때로는 물질적인 시험도 있었고 또 관계의 시험도 있었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시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해진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면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충만하시니 주님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례 주여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